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면서도 힘든 일을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자리는 정답 없는 시험지를 푸는 것과 같다.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배 아파서 낳는데 나랑 너무 다른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첫째는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둘째는 또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사랑해서 잘 양육하고 싶은데 사춘기를 겪든 성인을 겪든 자녀의 일은 정답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이렇게 양육하면 돼, 나는 여러분만의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어떠세요? 정답이 있으십니까? 부모로서 자녀는 이렇게 키우면 돼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최근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분들 가운데 오은영 박사님 있죠? 그분도 이제는 안티가 많아졌어요. 그분 말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자녀 교육은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자녀 양육은 뭐가 맞다라고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제가 어린이 주일날 설교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론은 이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이 절기 설교가 힘듭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제가 사실은 성경의 전문가지 자녀 양육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번 어린이 주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중에 참 귀한 깨달음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모의 모습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전문가시니까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 따라가면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모의 모습을 찾아보니까 탕자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어떻게 탕자를 대했는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모습이 부모로서 어떠하셨는지 그 모습 닮아가면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1절, 12절 황당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내게 돌아올 분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게 사실은 자기 몫도 아니죠. 아버지가 줘야 그때 자기 몫인 거지. 와서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와서 말을 합니다.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그럼 여러분 부모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 소리가 들립니다. 귀퉁. 어떤 분들은 줄 게 없어 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리가 나갈 수 없는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것이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부모이신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강조점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기억하세요. 하나님 어떤 부모이신가? 자녀에게 실수할 자유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하지만 실수할 자유, 즉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실수하고 이게 넘어질 것이라는 것, 잘 안 될 것이라는 게 부모 눈에는 선명히 보이는데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실까요?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사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실수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세요. 그 후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생각한 대로예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 다 낭비해버립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리고 종으로 살고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며 사는
완전한 실수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패의 인생을 아버지는 살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언가를 실수할 때 그의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무언가를 실패해 볼 때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 진짜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라는 진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탕자가 그것을 찾아 아버지께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관계가 책으로 됩니까? 책 많이 읽으면 사람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나봐야 돼요. 겪어봐야 돼요. 경험해보고 때로는 내가 말실수도 해봐야 됩니다. 누군가의 말실수 때문에 내가 아파보기도 하면서 사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할 때도 신입사원이라고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합니다. 실수를 해야 정사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수백만 개의 슛을 쏴봐야 이 손의 각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공을 이렇게 튀겨야 되는 것이구나. 골대에 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사무엘상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인간왕을 주세요 그래요. 사무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인간왕, 주변 나라처럼 인간왕 주면 너희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너희 아들들을 잡아갈 것이고 군인으로 너희들 세금 내야 될 것이고 너희들 딸을 자기의 처로 삼을 것이며 왜 이런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하나님 왕 된 게 제일 좋은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세요? 왕 줘라 그래요. 그리고 사울왕 주십니다. 인간 왕에게 수없는 고통을 당하더니 그때서야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 하나님이 왕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사람 왕은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실수, 실패, 고통을 겪어야 사람은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녀가 넘어지면 곧바로 개입하십니까? 아니면 그가 실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큰 차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현대 부모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완벽. 여러분, 주의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완벽주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지도 않은데 완벽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구한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성과 중심. 성과 중심. 자녀들에게 뭔가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어렸을 때 이 말을 많이 한대요. 오늘 이 말처럼 실수하지 마. 너 이 문제 풀 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실수하지 마. 면접 보러 가요. 너 실수하지 마. 너 뭐 하러 갈 때 그거 덤벙거리지 말고 실수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는 부모는 실수하지 마 뿐 아니라 이미 과잉보호, 실수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넘어질 장애물을 다 치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는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요. 넘어져 봐야 자기 스스로 그 넘어짐의 아픔을 겪지만 아니야, 괜찮아, 다시 해볼까? 라고 수없이 회복을 해본 그 경험이 쌓여야 나중에 그걸 가지고 사회를 나가면 나중에 거친 일이 있어도 넘어졌지만 맞아, 나 예전에 넘어졌지만 나 다시 일어났거든,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를 다 용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실수를 허용하면 할수록 자녀는 실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책임감이. 그러니까 자녀가 실수하는 것을 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부모가 완벽을 요구할수록 자녀는 내가 실수할까 위축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요철야 때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찬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제가 그 가수를 잘은 몰랐는데 그냥 몽골 선교사님 자녀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 때문에 그 가수 곡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 곡이 뭐냐면
장래 희망이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 젊은 분들은 이제 아시는데 저는 장래 희망 했더니 그 장래가 미래의 장래가 아니라 장례식 할 때 장래 희망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그 곡을 자기가 썼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입성에 대한 것을 쭉 풀어낸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공중파에 나오는데 거기 공중파에 그 사람이 할렐루야 그 찬양을 막 부르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에 청룡영화제에서 그 사람을 초대해서 이제 공연을 축하 공연을 하게 했는데 그 사람의 그 곡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곡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는 다 해봐야 돼. 짧은 인생 쥐뿔도 없는 게 아니, 자기한테 하는 거겠죠. 스쳐간의 파노라마처럼 이러는데 그 사람이 청룡영화제 딱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뭘 가지고 오냐면 참 그 장면이 참 연출을 너무 잘했어요. 딱 뭘 가져오냐면 샴페인 이 딸은 샴페인 잔을 딱 가지고 와요. 샴페인 잔을 다 가지고 오니까 이 청룡영화제 배우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오늘 우리를 축하해주는 자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춤과 샴페인 잔이 하나도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다가 막 그냥 신나게 춤을 추니까 이 샴페인에 담긴 내용물이 바닥에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명과 어우러져서 너무 자유분방해 보이는 거예요. 막 춤추면서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 샴페인 잔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에 들어가는 퍼포먼스까지 딱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뭔가 메시지를 사람들이 댓글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야 그래 우린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 댓글이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너 물컵에다가 물 따르면 그 흘리지 마라 조심히 걸어라 천천히 걸어라 하면서 살았는데 물 좀 흘리면 어때? 댓글이 그래요. 물 좀 흘리고 살면 뭐가 좀 어떠냐. 닦으면 되는데 다른 물 떠오면 되는데 이 메시지 아닌가 자기들만의 해석을 막 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나도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부모 되신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사회적 규율과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억압되어서 살아온 점이 많은데 그것을 자녀에게도 똑같이 너 실수하지 마, 너 틀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로 얼마나 옥죄는가. 뭔가 그것에 대한 메시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 앞으로도 실수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우는 거죠.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수, 아니 실패, 때로는 죄악까지도 얼마나 많은 것을 방황하며 거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물론 압니다. 그것들 없이 가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지만 아닙니다. 충분히 많이 실수를 허용할 때 그 자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또 살펴봅니다. 두 번째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것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둘째는 무엇이냐? 하나님 어떤 부모십니까? 찾으러 가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찾으러 가요. 그런데 탕자가 지금 막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돼지 쥐염 열매 먹으니까 충분히 기다려주니까 이제는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좋다는 걸 알고 돌아오는 것과 내가 억지로 강제로 끄집어 와서 해결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는 찾아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충분히 그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했는데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그 범죄가 밧세바와 그 우리아의 그 일이 무려 2년의 시간입니다. 2년 동안 기다려주세요. 그가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모인지 오늘 자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여러분이 해결해 주는 해결자 부모이십니까? 아니면 기다리는 동반자 부모입니까? 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떤 우리와 참 관련된 일일 텐데 어떤 한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밤만 되면 엄마 아빠 잘 때 게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서 많이 드러나는 일이죠. 그래서 어느 날 잠깐 화장실 가려고 갔더니 막 불이 켜지고 막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걸렸어요. 막 뭐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나중에도 좀 지나서 이제 안 하겠지 했는데 또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보면 스마트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에 자녀가 밤마다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1번, 집에 있는 전기를 다 끊어버린다. 2번, 컴퓨터를 그 즉시 당근에 팔아버린다. 여러분, 그럴 부모님들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분은 택한 게 무엇이냐? 그냥 기다렸대요. 기다렸대요. 방치는 아니지만 분명히 깨달을 때가 오겠다. 속은 터지는데 그냥 놔둬봤대요. 그랬더니 정말 몇 개월을 신나게 게임하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또 쫙 봤더니 잘 때 자더래요. 보니까 왜 그런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너무 피곤하대요. 자녀의 이야기가 밤을 새니까 학교에서도 졸리고, 여러분 밤에 안 자면 낮에 자도 그거 보충이 안 됩니다. 몇 개월을 사니까 내 삶이 안 되는 걸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 자고 게임할 때 할게요. 여러분 그것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 그런데 그 자녀의 시간을 내가 막 책망하고 통제하고자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통제를 받고 자란 자녀는 심리학의 자기 결정성 이론이 있는데 통제를 많이 받고 자랄수록 자기 스스로를 믿질 못한대요. 나는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자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부모가 통제를 해서 그를 옳은 길로 데려온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자는 이중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한 통제를 받다 보면 앞에서는 일단은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착한 거짓말을 하는데 뒤에서는 안 좋은 일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게 통제가 두려워서.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 목회자 가운데 목회자는 건강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건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먹을 것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몸이 좀 안 좋고 이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절대 인스턴트 뭐 이런 음식들 못 먹게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어렸을 때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은데 그 모든 인스턴트 햄버거 다 못 먹게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들은 20살이 넘자마자 매 그것만 먹어요. 이게 통제에 이게 그 당시 한 19살 때까지는 그걸 잘 듣는데 나중에는 외식, 외출, 청년부 회식 뭐만 하면 무조건. 그런데 지금도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억압되는 게 이게 보상심리가 발동하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통제하려고 자녀를 낳은 건지 아니면 그의 그 시간들, 자녀의 살아가는 시간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하기 위해 자녀를 낳은 것인지.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우리 자녀 같지만 사실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방황과 얼마나 많은 것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자녀들을 통제하는 부모는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태도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모의 모습은 훈계보다 사랑이 먼저인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도 잘못을 아니까 왔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먼저 훈계하지 않으세요.
그냥 손에 가락지도 껴주고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사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네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사랑을 그 위에 더 베풀어 주니 탕자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공급해 주면,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청소년 상담가가 이런 말이에요. 사춘기를 무사히 지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그 시기에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사춘기를 결국 무사히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 이 어린이 주일 할 일은 무엇이냐? 더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내일 어린이 날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어린 아이들이 엄마 어린이 날인데 막 하면 네가 어린이냐? 너는 이제 청소년이야. 너는 지금 고등학생이 무슨 어린이? 엄마 저 어린이, 전 아직도 마음이 어린 애예요. 용돈 좀 주세요. 팍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네 성인이 어디서? 여러분 그러지 말고 아직 품 안에 내가 용돈 한 5만 원 줘서 기쁠 수 있다면, 야 내가 너 사랑해서 사랑하는 거 알지? 네, 너 뭐 먹고 싶니? 어린이날이지만 자녀의 날로 우리 집은 삼고 우리 같이 너 좋아하는 거 식사하러 가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콩콩이 와가지고 우리 딸 난리 났어요. 콩콩이 인형 그토록 받고 싶은데 그 콩콩이 인형 주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냥 계속 제 옆에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봐요. 언니가 좋아? 내가 좋아? 그럼 계속 얘기하죠. 난 아빠는 잘 들어. 아빠는 언니보다 네가 진짜 제일 좋아. 그럼 또 말해요. 엄마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아빠는 잘 들어. 엄마보다 네가 제일 좋아. 그랬는데 여러분 걸렸어요. 지난주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 게 갑자기 첫째 딸이 오더니 아빠 채연이가 좋아? 내가 좋아? 근데 채연이가 듣고 있어. 자기라고 대답할 줄 아는데 아빠가 대답을 안 하니까 듣고 있어요. 아빠 언니가 좋아? 내가 좋아? 그 내가 잠깐만 따로 귓속말로 했더니 뭐야 하면서 애들이 이제 드디어 정체가 이제 들통이 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오더니 애들이 좋아? 내가 더 좋아? 여보까지 제발 그만 좀 해줘. 그런데 여러분 자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확인받고. 자녀들 다 컸다고 하지 말고 그냥 표현해 주세요. 야 아빠는 진짜 너 사랑한다. 아빠 제일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이 아이를 곁길로 가지. 우리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내가 너를 아낀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표현해 주세요.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권위 있는, 제가 심리학을 좀 많이 봤어요 이번 주는. 왜냐하면 뭐라도 더 좋은 게 여러분에게 있길 원해서. 심리학에서 어떤 양육을 그래서 최고의 양육으로 치냐면 권위 있는 양육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면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방금 이야기한 그 사랑.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정확한 거예요. 심리학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연구해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 말씀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양육이 무엇이냐? 권위 주의는 내가 부모니까, 밥 주니까, 용돈 주니까 내 말 들어가. 권위 주의예요. 권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높은 애정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정말 이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그분 말은 듣고 싶어요. 나를 가장 아끼니까. 그게 가장 효과적인 양육이고, 한 가지 플러스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명확한 기준.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기준을 가지고 제시하는 부모는 그게 가장 권위를 드러낸대요. 우리 부모님은 절대 이 부분이 바뀌지 않고 이 가르침이 명확해야 하면 부모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명확한 기준, 절대 바뀌지 않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 그러니까 너무 부모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을 너무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그 아이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라고 권면하면 절대 자녀들 엇나가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나아갈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또 궁금하실까봐 아까 그 찬양 영상을 좀 가져왔어요. 아마 관에 들어간 가수는 처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샴페인을 흘리는 그 모습이 짧지만 뭐 우리 자녀들도 얼마든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 흘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물을 흘렸습니까? 자녀들에 있어서 실수 허용하시고 자녀들에 있어서 또한 기다려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있어서 또 명확한 기준과 높은 애정을 보여주시는 부모, 한 번 사는 삶, 그런 멋진 부모, 그리스도인의 부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또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녀들 생각하며 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찬양 축복송 함께 자녀들을 생각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2절 다시 합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며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부모의 삶이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많을 줄 알지만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자녀들의 실수를 오히려 용납해 주시는 부모 되시길 바랍니다. 물 좀 쏟으면 어떻습니까? 또 닦는 법을 가르쳐 주고 물을 다시 채우는 것 알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탕자를 데려오신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심처럼 지금 당장 마음이 조급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랑스러운 영혼들 탕자처럼 깨닫고 돌아오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부모로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높은 애정을 가지고 많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 품에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 받으면 절대 부모의 사랑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고 또 하나 더불어서 명확한 기준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물려주고 보여주면 결국엔 그들이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닮아가는 줄 믿으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들 아름답게 기쁘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실수 용납합니다. 기다려주겠습니다. 훈계보다 사랑으로 명확한 기준 말씀으로 내가 가르치는 부모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 어떤 부모가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탕자에게 하나님 그 실수를 용납하심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의 그 실수가 배움의 일부가 되는 줄 믿고 하나님 과잉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기다려주며 또한 사랑해주며 하나님 명확한 기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처럼 부모의 모습을 지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질적으로 우리의 자녀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또한 부모의 삶이 어려움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부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 아름다운 길로 형통한 길로 하나님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각각의 가정들 자녀들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의 삶이 때로는 참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하면 부모의 삶처럼 행복한 삶이 또 없습니다. 자녀들을 통해 지금까지 받은 그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기에 하나님 부모로 사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로서 자녀들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잘해주고 싶고 잘 키우고 싶다 보니까 염려와 불안이 오히려 우리 앞을 더욱더 채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의 실수를 보는 것을 힘들어하고 자녀가 넘어져 있으면 내가 가서 일으켜주고 싶어 기다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아닌 때로는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한 훈계가 가득하기도 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탕자를 대하시는 하나님 부모의 모습 잘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부모로서 여유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염려보다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실수를 통해 배우겠지, 오히려 그 넘어짐을 통해 다시 일어나겠지 믿고 기다리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더욱 사랑하고 더욱 명확한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고 가르치면 내 자녀의 삶 아무런 문제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그 아름다운 영혼이 이 세상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기쁨이 되는 존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부모의 삶 더욱더 아름답게 즐기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